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심을 영혼으로 느끼고 확신하며 주님과 함께 한 주간을 향해 출발함으로 앞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관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만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십계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모세오경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출애굽의 이야기를 함께 섞여서 쓰여진 그런 말씀인데, 어떤 학자가 바로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세어봤어요. 그래서 율법이 도대체 몇 가지가 주어졌는가 봤더니 613개였습니다. 그중에 365개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248개는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10계명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613개 조항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10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두 가지의 말씀으로 10계명을 요약해 주셨어요. 10계명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다섯째 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등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 613은 열이고 열은 둘이다,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1절 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하고 또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두 팔이 있는 것처럼 한 팔이 길어나면 또 한 팔도 길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3절부터 첫 계명이 시작이 되는데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첫째는 하고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신 거예요. 출애굽시켜주고 광야를 이끌어준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드렸던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할 때에 세 가지 단계로 얘기하죠. 의인, 성화, 영화. 예수 믿어서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믿음이 시작이 되고,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게 될 것이며,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하는 그 영화의 순간이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의 그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제일 먼저가 뭐냐?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신 그 감격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될 때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먼저다. 은혜가 행위보다 먼저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적인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이면서 동시에 구약에서도 이미 십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주실 때 선포하셨던 말씀이 바로 마찬가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응답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는 것이. 우리 믿음에는 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돼.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 그때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그 응답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첫 계명이 시작이 되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어요. 너는 나 외에, 너와 나라는 단어가 딱 먼저 눈에 띄는 거예요.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라고 불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하시고 통치하시는, 일방적으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너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나와 너라는 책이 있죠. 잘 아실 거예요. 인간이 관계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나와 너, I and it, 나와 너, I and you로 관계하는 거죠. 사람을 만나는데도 그 사람을 나의 도구로, 내가 이용하는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대한다면 it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함께 서로 상호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인격 관계로 만나는 것을 나와 너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면서 너라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마치 기계와 같이 그저 어떤 그 도구와 같이 쓰임을 받았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해 너라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바로 우리를 향해서도 너라고 불러주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대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로 찬양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멈춰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나만을 사랑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당신을 온전히 사랑하는데 나 말고도 다른 사람 사랑해도 되고 삼각관계도 괜찮고 사각관계도 괜찮다고 하면 그게 사랑이겠어요? 진정한 사랑은 내가 너를 온전히 사랑하니 너도 나를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한다, 기대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고 나만 섬기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역에는요, 이 말씀이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 하나님을 우리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고 주권자라고 말씀하고 모든 것의 통치자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는 나의 전부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그저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한다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했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과 광야를 동행하면서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라고 생각했고 가나안에서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을 바알과 아세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알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선지자들이 와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어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지게 되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하게 된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에 엎드려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고 농사도 짓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만이 나의 전부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구체적인 모습이 뭘까, 이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에 있는 케이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점 보러 가는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계를 어디서 또 보니까 30%의, 그러니까 점 보러 오는 사람들의 30%인지 크리스천의 30%인지 아무튼 30%가 크리스천이 점 보러 간다는 거죠. 어떤 글에 보니까 이건 정말인지 뭐 있어도 그거는 아마 가짜 목사님이겠습니다만 목사님도 간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저 우리 교회에서 선교여행 가는데 아프리카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시아로 가는 게 좋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는 분들이 당당하게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예 처음은 종교가 아니라 통계학이라는 거예요. 통계학. 이건 과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요? 그거 하는 사람들이 다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고 무속인들인데. 그리고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는 그 우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고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미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만몬신, 재물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이 바로 만몬신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가지를 다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만몬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복신앙.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과 소명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 그저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복 주시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만 초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몬신으로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계명 4절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꾸만 형상, 보여있는 어떤 것을 쫓아다니며 그것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왜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 속에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 어떤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어떤 보이는 현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 딱 두 가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세례, 물을 통해서 성만찬, 떡과 포도즙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인간은 어리석음 때문에 자꾸만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어떤 현상과 형상을 추구해요. 출애굽기 24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40일을 갖게 되니까 막 불안하게 되죠. 그러면서 31장으로 내려가 보면 32장으로 내려가 보면 아론이 시킨 것도 아닌데 아론 앞으로 막 금을 가져와요. 금 모으기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근데 아론이 그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고 영적인 리더잖아요. 그럼 막아야죠.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께서 우상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건 안 된다. 그러면서 흙이 들어가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말렸어야 되는데 같이 그걸 하고 있어요. 같이 하고 있어요. 모세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것을 받아줬어요. 모세와 아론의 차이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아론은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내가 듣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직접 교제할 때에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서 받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는 믿음 벌써 한 번 돌아온 거잖아요. 약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반 이상은 주일 예배 30분 설교 들은 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넘어져요. 흔들려요. 우상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진리 영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살아갈 때에 모든 악한 영들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 돼. 내 자신의 스스로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 이게 믿음의 자생력이에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어떻게? 많이 읽으셔야 된다고 그랬죠. 사진을 잘 찍으려면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된다고 그랬고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 근데 잘 읽으셔야 돼. 바로 읽으셔야 돼.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와우 하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송아지를 이 사람들이 만든 이유가 뭐냐?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모세가 떠났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불안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증상이면서 우상을 쫓아가게 만드는 동기가 될 수 있어요. 이 불안, 두려움 이거 없어야 돼. 창세기 3장 10절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자마자 두려워서 숨었어. 죄의 증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어요. 두려워, 불안해. 그러니까 우상을 찾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꾸만 우상을 찾아. 점장이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모든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자들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능력을 가지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점장에 가면은 사주를 준다고 그러는데 사주를 준다고 그래요? 사주를 받는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사주를 주면은 받으면 그거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도는 사주가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성도는 운명이 아니라 소명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명과 소명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계명이 7절에 나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인이라 말씀한다 그러니 죄인이라고 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읽혀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잖아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 이름을 망령되게 일으켜. 그래서 아도나이, the Lord, 주님이라고 했고 그 이름이 불려질 때 다 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하는 그런 표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리나 글씨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 인격, 성품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 빨간 글씨로 이름을 쓰면 안 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빨간 글씨로 이름 쓰면은 죽는다 그렇게 됐어요. 내가 미국에 왔는데 어디 가서 내 이름을 영어로 쓰는 거지만 빨간 글씨를 써가지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그 문화에 젖어가지고 지금이야 뭐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만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나 봤더니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한 가지는 중국 문화에서 왔다.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시 황 때에 그 황제가 자기만 빨간색을 쓰겠다. 다른 사람이 쓰면은 죽였대. 자기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는 사람은 죽였대. 자기만 빨간색으로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쓰면 다 죽는다. 이런 문화가 생겼다고 그러고 또 다른 얘기는 6.25 때 공산당들이 사람 이름을 쓰면서 빨간색 이름을 쓴 사람은 사형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형당할 대상을 빨간 이름으로 색으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쓰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근데 이 미국의 문화에 보면은 오마이갓, 지저스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오마이갓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이 됩니까? 맙소사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지저스를 번역하면 어디 보니까 제기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아주 네거티브한 그러한 표현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고요. 뭐 지저스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올려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깜짝 놀라서 지저스 그러고 오 마이 갓 그러잖아요. 너무 함부로 쓴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도 주여라는 단어를 좀 남용할 때가 많아요. 뭐 일어날 때 꼬꼬꼬꼬 주여 그렇게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갬블링하면서 그 술 한 번씩 띵 하고 주여 함부로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그 이름이 존귀케 올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돼요. 에스겔서 36장 20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유대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네 번째 명령,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8절에 있는 말씀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어떤 표시를 주셨어요.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언약을 맺으셨을 때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표시예요. 무지개 볼 때마다 노아의 언약이 기억나는 거죠. 또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랬어요. 언약의 표징. 그러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의 표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런 말씀이 창세기 31장 13절에 나와요. 이게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같은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의 대대의 표징이니. 대대의 표징이라는 것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 표시가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체적인 표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주일 성수인 줄로 믿습니다.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갑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징,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 이것이 바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주일 성수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세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하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일만 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하던 것을 멈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삶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서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한 시간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나의 존재의 목적을 되새기고 결단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안식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개의 계명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4가지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예배의 방법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말씀으로 드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자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겸손의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식일, 주일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바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주님만이 나의